안녕하십니까? 네, 소개받은 정석광이라고 합니다. 이게 여기 이름도 은혜채플인데 우리가 전에 하던 저쪽에 은혜채플도 여기랑 전정도 낮고 스피커도 똑같더라고요. 그때 또 추억이 생각나고 가슴이 정말 찬양하는데 뜨겁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뭔가 여기서 우리 찬양하고 부흥을 위해서 막 목청껏 기도하고 막 외치고, 그리고 이제 그때는 이제 저쪽에 강남역 쪽에 있는 예배당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강남역으로 걸어가다가 마주치는 그 환락가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온도차, 정말 당장이라도 부흥이 올 것 같았는데 여기 오면은 저 할 일이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뭔가가 더 있는 것 같은데, 항상 제가 한국에서 목회자로 사역하면서도 뭔가 매주 사람들을 마치 이렇게 심폐소생술하는 것처럼 예배당에 나온 사람들에게 성경 공부 가르치고 말씀을 먹여서 이렇게 주름졌던 얼굴을 이렇게 쫙 펴가지고 주일날 오후에 집에 돌려보내면, 다음 주 주일날 되면 또 주름진 얼굴로 오면 그것도 다리미 들고 열심히 펴고, 과연 이 사역이라는 것이 그냥 이런 것일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 기도라는 것이 그냥 이런 것일까? 항상 머릿속에 뭐랄까요? 제 마음속에 아쉬움으로 항상 남았던 그런 세월을 살다가 이 기도회도 저에게 영향이 되었죠. 그리고 웨일즈의 그 부흥의 우물이라고 하는 영국의 서쪽에, 한국으로 따지면 한 전라북도쯤 되는 위치에 있는 영국 섬에, 그곳에 이렇게 예배 열방 부흥 축제라는 그 이벤트에 참여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런 마음 주셨던 것 같아요. 뭐라도 하라. 뭐라도 하라. 네가 강남역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 뭐라도 하라. 이런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당에서 하는 일을 내가 세상에서 해본다면, 저 강남역에서 해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강남역 7번 출구 앞에서, 그 기업은행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앞에서 혼자 기타를 들고 찬양하면서 하는 데만 어떤 사람 제 얼굴에 담배 연기를 품고 가고, 담배 공초를 저에게 던지고 가고, 막 욕을 하고 하는 사람도 있고, 박수를 쳐주고 가는 사람들도 있고. 신기한 건요, 제 마음에서 뭔가가 이 예배당에서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리고 영혼을 향한 안타까움, 이런 것들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때쯤에 또 연예인들이 막 자살하시고 이래가지고 그 양재천에, 저희 집이 양재동이었는데 또 기타를 메고 양재천에 나가서 그 주일날 교회 안 가시고 주일 오후에 막 운동하시는 그런 분들 앞에 서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태어나실 때부터 여러분들 보셨고 인생을 다 세고 계시고 자살하지 마시라고, 용기를 내서 사시라고, 하나님을 한번 추구해 보시라고 막 찬양하는데, 또 사람들이 비웃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노래 잘하네요 이러고 가시기도 하고, 거기서 느껴지는 어떠함, 그렇게 이렇게 예배당 안과 밖을 저에게 이렇게 그 경계를 무너뜨렸던 그 귀한 제 마음에 도전을 주었던 모임이 바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주빌리 모임이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이 희년이란 뜻이잖아요. 주빌리가 그 7년마다 안식년이 있고, 그렇게 7번째 희년이 지난 후에 50년째 되는 애가 또 안식년인데, 그 안식년을 이름하여 희년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경제가 어려워서 자기, 옛날에 여호수아가 제비를 뽑아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다 유업을 주었잖아요. 땅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땅이 있었는데 무슨 이유에서든지, 가족 중에 병에 걸려서, 또는 농사에 실패해서, 아니면 술주정뱅이가 나타나서 조상 중에 땅을 팔아버린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종이 된 사람들이 그 50년이 되면 제사장들이 나팔을 들어서 양각 나팔을 뿌 불면은, 불고 나서 자유입니다 라고 선포하면 사람들이, 종이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쟁기를 놓고 자기 땅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유업을 회복하는 그 사건, 그것을 희년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주빌리 모임이 희년이라는 뜻인데, 그때 제사장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자유를 선포하라라고 했을 때, 자유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에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기원된 말이냐면은, 제비, 이렇게 부흥왕국하고 같이 우리 한민족 디아스포라가 있는 나라들에 가서 사역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가보면 살기도 좋은 것 같고, 가면은 사역자로 오시면 이렇게 사례도 잘해주고 집도 주고 공부도 시켜주시겠습니다 하는데, 제 마음에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어를 못하니까, 아무도 모르는 저만의 비밀, 영어를 중학교 3학년 때 포기했기 때문에 명사가 뭔지 동사가 뭔지 이런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정말 그 해외 사역 가면 사역하고 숙소에서만 가만히 있는, 어디도 가지 못하고 쇼핑하러 갔다가 막 영수증 보여달라는 말을 못 알아들어가지고
그 점원이 너무 화가 나고 제 앞에서 막 고함을 지르는데 저는 이렇게 쫄아가지고 뭔 소리인지 모르니까 만약에 안 구해줬다면 제가 경찰서에 끌려갔을 것 같아요. 미국에서 막 그런 봉변도 당하고 이러다 보니까 더 제 생각이 굳어져서 나는 아예 그냥 한국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주빌리 모임에서 은혜 받으면 막 강사님들 오셔가지고 도전하면 막 마음이 뜨겁고 정말 내가 이 좁은 뭔가 이 땅을 떠나서 뭔가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길 때 너무 기쁨이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야겠다 그러면 영어 못 가. 끝. 네, 그래서 주빌리 모임에서 눈물로 막 기도했던 것 기억해 보면 북한에 가겠습니다. 문을 열어주시면 제가 북한에 가겠습니다. 어느 날 꿈을 꾸는데 막 저희 붕한국 사역자들하고 막 흙먼지 날리는 길을 그 허름한 버스를 타고 막 우리가 달려가는데 지금도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정현우 선교사님이라고 그때 막 주빌리 모임에 설교도 많이 하시고 그러셨는데 그분이 이제 평양에서 사진관을 하시는 그 분이세요. 그분이 가끔 말씀 전해주시고 은혜 받고 그랬었거든요. 그 선교사님이 우리와 함께 그 차에 타고 계신 거예요. 그 꿈에서. 아주 우리가 막 타고 가는데 와 북한 전 너무 황량하구나 막 이러면서 있었는데 갑자기 그 선교사님이 그 버스 안에 확성기가 있었는데 이거 꿈 얘기입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네, 지금 꿈 얘기 따라오고 계시죠? 그분이 갑자기 막 이렇게 외치시는 거예요. 저기 밑에 마을이 보이는데 흙먼지가 날리는 언덕 위에서 여러분 너무 오랫동안 여러분들이 속아서 살아왔다고 진정한 구원자 여러분을 자유케 하실 분을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마을 밖 여기에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오십시오 막 얘기하는데 제가 이거 도망가야 되는데 이거 우리 봉변 나가는데 제가 좀 비겁하거든요. 막 그 백두산에서 성찬식 하다가 공안한테 걸려가지고 성찬식하고 우리가 찬송가 한 곡 부르는데 공안이 이렇게 분하고 위에서 너희들 지금 여기 어딘데 이러고 있냐 그러면서 사진 찍으면서 막 저희에게 달려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고. 가만히 안 두겠다고. 그때가 90년대인데 막 저도 모르게 우리 성찬식 하는 대회에서 뒤로 한 5걸음 마치 제가 이 일행이 아닌 것 같은 나는 성찬식을 하던 그 무리가 아니야. 제가 이렇게 비겁한 사람인데요.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충성되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요. 그날도 그 꿈을 꾸는데 막 너무 무섭고 막 이거 봉변을 당할 것 같아. 우리 어디 끌려가서 감옥에 갈 것 같다.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눈을 들어서 보는데요. 그 마을에서 막 어린아이들 막 허름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막 구름대같이 우리가 있는 이 버스로 막 나오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너무 지금도 생생합니다. 너무 노래하고 너무 예배하고 너무 기도하다 보니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제 마음을 그냥 그런 어떤 영어의 모든 장벽, 한국 음식의 모든 장벽 다 무너뜨리시고 그냥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냥 한국을 떠나는 것이다. 그래서 웨일즈에서 이제 그것을 어떻게 경험했냐면 한국 사람들이 이제 그 웨일즈에 왔다 갔다 여름마다 그 열방붕 축제라고 그걸 하니까 한 영국 교회에서 저희를 초대했어요. 그래서 한 10여 명의 한국 청년들과 함께 다 영어를 저처럼 한 명 빼고는 다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를 초대했어요. 주일 예배 때. 뭐 하겠습니까? 저희가 결정한 것은 송정미 사모님의 축복송을 불러드리자. 이 영국이 한국 전쟁 때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와서 목숨 바쳐서 피 흘려서 우리나라 지켜준 분들 고마운 분들 여전히 계시고 또 그 토마스 선교사님 아시잖아요. 또 수많은 선교사들 우리나라에 보내셔서 복음을 전해줄 고마운 나라인데 우리가 좀 축복송 불러서 지금은 영국 땅에 기독교가 이렇게 어렵고 모든 신학교 모든이라고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거의 모든 신학교가 문을 닫았고 예배당이 나이트클럽으로 술집으로 가구점으로 또는 우리 동네에 있는 예배당은 그냥 아이들이 불장난하다가 불질러 버려가지고 지붕이 내려앉고 거기가 막 500석이 넘는 큰 예배당인데 그렇게 막 비 맞고 새들이 드나들고 막 야생 짐승들이 드나드는 그런 성경에 말하는 것과 같은 그런 퇴락한 그런 정말 그런 땅이 되어버린 이 땅을 향해서 용기 잃지 마시라고 우리가 좀 축복해 드리자. 그러고 갔는데 예배 분위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주일 분위기가. 그래서 제가 저쯤에 앉아 있는데 막 이 졸음을 참을 수가 없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영어를 포기했다. 그러니까 약 한 40분 동안 예배가 진행되는데 아무 소리도 못 알아듣습니다. 게다가 또 굉장히 교회가 이제 침체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 영적인 무거움이라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특송하러 왔는데 목이 잠기면 안 되니까 막 제 허벅지를 꼬집으면서 잠을 깨면서 이렇게 있다가 이제 우리를 소개해서 나갔습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축복송이 하는데 전주 4마디 G, C, G, D 이렇게 치고
그 송정미 축복성을 부르기로 했어요. 근데 부흥한국 기타리스트예요. 실용음악 전공한 친구예요. 근데 그 영적인 그 무거움에 이 친구도 눌려가지고 계획된 대로 전주를 못하고 막 이상한 걸 치다가 막 틀리다가 막 이런 거 그 4개 코드 4개만 치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 다 막 이렇게 움츠려 들어가지고 노래도 막 잘 못 들어가고 이래가지고 고개 숙이고, 저도 너무 죄송하다. 아, 우리 모국어로 이 노래 한 곡 하면 되는 거를 너무 성의 없다, 죄송하다, 막 이런 고개를 푹 숙이고 이렇게 노래하다가, 그래도 내가 이분들 축복하러 왔으니 눈을 마주치면서 복을 이렇게 축복해야겠다. 그래서 눈을 이렇게 들었는데요, 막 여기 저기 막 이렇게 성도님들이 눈물을 막 이렇게 손수건으로 대고 닦으면서 울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가사의 뜻도 모르죠. 이 노래가 뭔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분들. 그리고 저기 보니까 금방 전까지 여기 그렇게 끔찍하게 우리 어깨를 짓누르던 그 무거운 영적인 그 어떤 어두운 기운, 얘네들이 다 사라지고 따뜻하고 가볍고 뭐 상쾌한 하나님의 임재가 이 예배당 가득 채웠어요. 가지고 막 너무 감격적이고, 그 후에 막 서로 찾아가서, 그때 또 한 친구가, 세타민 친구가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가서 고맙다고 그 어르신들한테 막 여러분 아들들 보내줘서, 여러분 친구들 보내줘서 고맙다고 막 고백하고 서로 막 울면서 기도해주고, 예배가 그렇게 끝나고, 뭐 그날 예배가 끝났는데 저희가 이제 정리하고 가려고 그러는데, 앞에 여기 저희가 대충 그 담임 목사님하고 이제 영국분 목사님하고 앉아 있었는데, 한 어떤 청년이 온 거예요. 우리한테 우리 엄마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 왜냐하면 그날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까? 심상치 않지 않습니까? 맞죠? 예, 제가 이제 한국말이 안 되나 봅니다. 옛날에 영어가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저희한테 와가지고, 오늘 이렇게 분위기 좋으니까 좀 이 청년들이 와서 그런 것 같으니까 저희한테 자기 엄마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기를 반신불수에 걸렸다는 거예요. 기도해 달라고. 우리는 전혀 무슨 상황이 벌어지는지 모르고 그냥 가자. 목사 저였고, 전 장로교 목사. 저희 아버지는 막 기도하면 암병도 낫고, 사람들이 막 그런 수백 명의 간증이 있지만, 저는 한 번도 제 눈앞에서 그런 게 벌어진 적이 없었는데, 그래서 어쨌든 기도해 달라니까 기도해 드리자고 갔는데요, 제가 안 그래도 예배 중간에 이쪽을 이렇게 목사님 보다가 이쪽에 어떤 분을 봤는데, 어떤 할머니인데 자꾸 막 다리를 덜덜덜 떨고 막 이렇게 이렇게 다리가 위로 막 올라가고 이러시는 거예요. 몰랐죠. 근데 그분이 그분인 거예요. 가지고 예배 중간에 저분은 왜 저러시지? 뭐 이렇게 악한 영이 뭐가 역사하나? 막 이렇게 생각하고 그랬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저희들이 다 같이 청년들 한 10명이 손 얹고 막 간절히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국말로 기도해 드렸는데, 중간에 이분이 기도가 안 끝났는데요, 중간에 이분이 벌떡 일어나더니, 목사님이 저기 서 계시고 막 성도님들 이렇게 배웅하고 계시는데, 걸어서 가가지고 목사님한테 뭐라고, 영어를 모르니까요 저는. 그러니까 뭐라고 막 그러시더니 가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뭔 일이 일어난지 저는 신기하다 그러고 말았는데, 그 다음날 이제 그 마을을 돌면서 저희가 중보기도를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갔는데, 저희가 이제 모였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어제 일어난 아주 놀라운 일을 얘기하고 싶다. 내가 오늘 아침에 예배당에 이렇게 걸어오는데, 어제 그 할머니가 나를 반갑게 맞으시는데, 이분이 보니까 가위로 이거 가드닝 그 정원 손질을 하고 있더라.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한테 학대받고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해서 이를 갈고 밤잠을 못 자고 막 불면증에 시달리다가 어느 날부터 갑자기 마비가 오더니 그렇게 됐는데, 어제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것이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제가 볼 때는 이 모든 사건이 어떤 이게 점이 여러 개가 찍히면 선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날 일어났던 그 수많은 사건, 그 사건이 저에게 어떤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 점을 뚝뚝 떨어뜨리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공대에 갔어요. 거기 가면은 그래도 취직 잘 되고, 그때 IMF 전이었는데 취직 잘 되고, 그러면은 좋은 집, 좋은 차, 예쁜 부인 얻어서 내가 그냥 무난한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나라는 마음이 들어서 고3 때 공대를 갔는데, 그렇게 공대를 다니다가 군대에 갔는데, 군대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갑자기 누가 말해주지도 않았는데 군대에 누가 있습니까? 목사님도 안 계시고. 그런데 그냥 제 마음속에 돈을 벌고 그냥 무난하게 무탈하게 살아가는 그 삶이 의미가 없어진 거였어요. 설득을 당한 거예요, 성령님에 의해서. 그래서 기도했죠. 몇 달을 기도했던 것 같아요. 제대할 때까지 한 6, 7개월을 기상하기 30분 전에 일어나서 몰래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몇 구절 묵상하면서 하나님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뭐 더 이상 그 돈 버는 것에 재미가 없고 나는 뭘 해야 됩니까? 근데 어느 날 주일날 그 구국기도회라는 게 있어요. 군대에서 그 6.25 때 구국기도회 하는 오산리에서 하는 게 있는데 그 구국기도회를 갔는데 그때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 구국기도회 설교를 하고 계셨는데 그런 경험을 처음 했던 것 같아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이렇게 설교가 제 고막을 치는데 제 가슴을 어떤 다른 메시지가 치는 거예요. 그게 시편 57편 말씀이었는데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주를 노래하고 찬송하리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런 말씀이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의 마음이 이 순간에 확정되었고 확정될 것이다. 너는 노래하고 찬송할 것이다. 그걸 가지고 뭘 하냐면 비파와 수금이 깨어나서 네가 가서 노래하고 찬송하는 곳에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사람들이 지금이 밤인 줄 알고 통일이 영영 안 될 것처럼 부흥이 영영 안 올 것처럼 돈 벌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무탈한 삶을 살면 인생 그것뿐인 줄 알고 득의양양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밤인 줄 알고 그렇게 하나님도 없고 내 생각 속에도 하나님이 없고 세상에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지금 밤이 아니고 새벽이 오고 있어. 어둡지만 새벽이 오고 있으니 비파를 들고 가서 새벽이 오고 있다고 외쳐라. 이렇게 성령께서 그 설교가 고막을 때리는데 제 마음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제대하고 뭐 긴 얘기를 짧게 하면은 부흥왕국에도 오디션도 안 보고 오라 그러더니 스튜디오에 들어가서 그냥 녹음하고 부흥왕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몇 달 동안 그래서 그때부터 이 주빌리 모임도 섬기고 여기서 노래하다가 그 진짜 더 깊은 밤인 것 같은 웨일즈에 갔는데요. 그냥 나는 이제 북한을 섬긴다고 했는데 왜 웨일즈에 갔을까? 근데 아까 그 영국 교회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사건을 제가 얘기하고 다니니까 어떤 선교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본인들도 영국에 와서 웨일즈에 와서 살면서 목사님이 경험한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호의를 너무나 많이 겪는다고. 언어가 다르고 그렇지만 영국 사람들 콧대가 세고 옛날에 세계를 경영했던 나라라서 특히 이 유색인종들에 대해서 정말 멸시하고 깔보고 이런 거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웨일즈 사람들하고 만나면 이 사람들 마음이 열린다. 네. 그래서 아마 목사님이 경험한 그 사건이 토마스 선교사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1866년 평양 대동강변에서 순교하신 토마스 선교사님 16살에 옥스포드 갈 자격이 있었어요. 옥스포드 나오신 분 안 계시죠, 여기? 네. 옥스포드 가기 쉽습니다. 그렇죠? 아니죠? 네. 옥스포드 16살에 갈 자격이 있었는데 런던에서 유학하다가 런던 신학교 거기서 공부하는데 어느 날 저녁에 중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지금 중국에 복음을 전할 문이 열려 있는데 풍토병도 많고 치안도 안 좋고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거든 냉철하게 여러분 가족을 잃을 수도 있고 여러분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고려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라고 어떤 중국에 사역하는 영국 선교사님이 그 고국에 돌아와서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근데 토마스 선교사님 마음에 감동 있어가지고 앞에 나가서 기도하시고 졸업하고 웨일즈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바로 졸업하자마자 그 부인하고 결혼해가지고 상하이에 왔는데 상하이 덥잖아요. 풍토병도 많고 그래서 오는 이제 신혼여행 겸 선교여행 겸 오는 길에 임신을 하고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부인이 이제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거기 이제 그 위생이나 치안이 너무 안 좋으니까 이제 좀 더 이 중국의 영국과 위도가 비슷한 북쪽으로 이 집을 구하려고 가 있는 사이에 있었는데 이 사모님 혼자 계셨는데 절친이었던 미국인 선교사 부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돼요. 그 소식을 듣고 이분이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하혈을 하게 되고 아이를 유산해요. 그리고 전보를 치기를 떠나 있는 남편에게 아이가 죽었습니다. 너무 슬프지만 저는 괜찮고 그러니까 마저 일을 보시고 내려오세요 라는 전보를 받고 이제 토마스가 그 하던 일을 중단하고 내려오는데 오는 길에 사모님이 돌아가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유산한 그 감염증 때문에. 그래서 토마스가 선교부에 편지를 쓰기를 제 아이가 죽고 제 아내가 죽었습니다. 마음이 지금 너무나도 어렵고 그때 그 선교사님이 저에게 했던 말이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마음이 어려워서 길게 편지를 쓸 수가 없겠습니다. 선교 사역을 좀 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세관에 가서 일했어요. 그래서 세관에서 일하는데 그 독일인 절친 선교사님이 이 토마스 선교사를 회복시켜 주려고 했던 일이 뭐냐면은 조선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는 거였어요. 조선 사람들 만나서 조선에 교회가 있느냐, 어디서 왔느냐, 조선이란 나라에서 왔다, 들어보지도 못한 나라. 그래서 교회가 있느냐, 들어보지 못했다. 교회가 뭐냐, 예수라는 이름에 대해 들어봤느냐, 못 들어봤다. 그러니까 이 토마스 선교사님 마음에 다시 조선 사람들을 만나서 마음의 열정의 불이 타오른 거예요. 긴 얘기를 짧게 해서 이제 갈 방법을 한번 또 조선에 들어왔다가 뭐 이렇게 평양에 들어가려다가 파선돼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중국 선원이 구해줘가지고 다시 중국에 와서 들어갈 길을 찾다가 미국의 상선이 제네럴 셔먼호라고 그 배가 들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통역관으로 자천합니다. 그래서 이게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오는데 미국 그 선원들이 나쁜 짓도 많이 하고 민가도 약탈하고 막 문화재도 약탈하려고 하고 이랬었다고 하는데 그 기록에 의하면 한 조선 분의 기록이에요. 제가 조선의 부르심을 받다라는 책, 최근에 나온 토마스 선교사님 그 생가에 살고 계신 어떤 분들이 그분의 이제 자료들을 취합해가지고 쓴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조선 평양 시민들이 그 제네럴 셔먼호 구경하러 왔다가 그 배에 탔는데 어떤 서양 사람이 차와 달콤한 어떤 것을 우리에게 내주었는데 너무 그 맛이 좋았다라고 어떤 평양의 그 군민이, 평양 시민인가요? 그 고백한 내용이 거기 실렸더라고요. 우리 조상들에게 차와 아마 케이크였겠죠. 케이크. 차와 케이크를 대접하던 그 마음. 토마스 선교사님 그 마음 가지고 왔지만은 결국 이제 막 조선의 관리를 붙잡아서 인질로 잡고 통상을 요구하고 막 이러다가 마침 장마가 끝나고 이 배가 모래톳에 걸려버린 거예요. 대동강에, 평양에.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배가 조선 수군이 화공을 해가지고 불타고 미국 그 선원들은 먼저 내려서 항전하다가 다 죽고 했는데 목격자들 기록에 의하면 한 서양인이 흰 깃발을 흔들며 야소 예수를 외치면서 책을 구경 나온 평양 시민들에게 던졌다라는 기록이 있고 그게 토마스 선교사님입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자기를 처형 바로 순교했다는 말이 있고 관가로 끌려가서 순교했다는 다른 두 이야기가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분을 죽였던 사람은 박충건이라는 분이 이게 죽이려고 하니까 이 조선의 장수거든요. 그 제네럴 셔먼호 사건을 잘 정리해가지고 계급이 벼슬이 올라가고 이랬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날 밤에 부인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잠이 오지 않습니다. 오늘 낮에 여러 서양 사람을 죽인 중에 한 서양 사람을 죽인 일이 제 마음에 계속 떠오른다고. 근데 내가 그를 죽이려 하자 그가 웃는 얼굴로 나에게 잠깐 기다려달라고 하고 무릎을 꿇고 뭐라고 간절히 중얼거린 후에 나에게 이 책을 내밀었는데 내가 차마 이 책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이 박춘건이란 분이요 나중에 평양 영주교회에 지금 같으면 수석장로 영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우리 1907년 평양대붕 얘기할 때 장대현 교회가 널다리골 예배당이었는데 거기에 성경책에 도배지가 있었는데 그 책이 어디서 난 거냐면 토마스 선교사가 던진 책이었다라는 이야기들. 그리고 그로부터 토마스 선교사가 1866년에 순교하셨는데 그분이 순교하신 후에 한 30년 이렇게 후에 선교사님들이 가서 세례를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는데 평양 시민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선교사님들이 하신 이야기를 우리는 예전에 한 서양 사람이 우리에게 준 책에서 읽어서 믿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 그래서 그 토마스의 그 성경책을 예배당에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조선의 발을 디딘 날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이런 거였다 그래요. 제가 지금 조선에 가져갈 성경책을 준비하는데 이 성경책을 받아들고 기뻐할 조선 사람들을 생각하면 제 얼굴이 달아오르고 제 가슴이 뜁니다. 이게 그때 조선이 여행 금지 국가였으니까 지금 아프가니스탄이나 그런 것처럼 그런 때였으니까 그 런던 선교회에서는 조선에 들어가면 선교사 제명을 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편지에 이렇게 제 가슴이 뜨겁고 얼굴이 달아오릅니다라고 하면서 언젠가 우리 선교회 이사님들이 복음의 열정과 혼합되지 않은 순수한 저의 마음이 이해되실 날이 오기를 저는 바라면서 가겠습니다. 그게 마지막 편지였거든요. 이게 그 토마스 선교사님 그 아버지가 목회하시던 예배당이에요. 토마스 선교사님 19살에 여기서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그 벽에 가면 이런 비석이 있는데 토마스 선교사님 시체도 찾지 못했고 순교하셨다는 소식도 한 달 후에 그냥 그 전보로 이렇게 드렸다고 해요. 그 엄마와 아빠가, 목사님 사모님이. 그래서 거기 비석에 기념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여기 욥기서 17장 2절 말씀인데 뭐냐면은 나의 날들은 지나가 버렸고 나의 목적들도 깨어졌다. 그리고 나의 생각들도
나의 마음의 생각들도 다 없어져 버렸다. 욥이 지극한 고난 가운데 막 자기 인생의 자녀들이 죽고 막 가문이 무너지고 이런 것을 겪으면서 욥이 했던 한탄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자식의 그 아들의 사랑하는 아들 16살에 옥스퍼드에 갈 자격이 있었던 수재 중에 수재, 의사가 돼서 정말 부유하게 살 수 있었던 자기 아들 19살에 목사 안수를 받고 복음 전도자로 웨일즈에 그렇게 살아도 수많은 부흥을 받을 것이고 수많은 영혼을 구령했을 그 삶을 살 수 있었는데, 조선이라는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가난하고 더러운 그런 나라에 가서 그냥 그렇게 질병이 만연하는 나라에 가서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르고 생각이 다 쏟아져 버렸고 나의 날들은 다 지나가 버렸고 허무하다, 이런 비석을 그렇게 이렇게 그 부모님들이 이 벽에 지금도 가면 이 기념비가 있는데요. 이게 한호버 교회라고, 여러분 코로나 끝나면은 꼭 웨일즈 한번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젊은이들은 좀 삶을 던져서 6개월도 좋고 예배하고 뭐라도 해보시고 싶은 분들 주변에 계시다면 저희 좀 소개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같이 이 사랑의 빚을, 토마스 선교사님의 사랑의 빚을 갚는 일을 저희들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날 한국말로 축복성만 했는데도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하나님이 저를 비파와 수금을 치면서 새벽이 왔다고 외치면 정말 그 사람들이 막 이 무거운 영적인 기류가 바뀌고 사람들이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을 받고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내가 기타를 들고 웨일즈에 와야겠구나 해서 시작된 저희 사역이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한국을 떠나게 됐는데 막 걱정을 하는 거예요. 가면 어떻게 먹고 사니? 뭐 누가 후원은 하니? 없습니다. 아무도 후원한다고 안 하는 거예요. 잘 됐죠. 그래서 한번 믿음을 시험해보자. 진짜 하나님 공급 안 하시면 하나님 없는 걸지도 모른다. 이거는 농담이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를 공급하실 것이고, 내가 지금까지 청년들에게 그렇게 외쳤던 것처럼 예배인도 하면서 막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세요, 다 드리세요, 막 바치세요,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라, 여러분 기도합시다 막 했던 그대로 내가 진짜 아무런 지원이 없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 계시고 토마스 선교사는 무슨 지원이 있었겠습니까? 선교회에서 제명당하고 조선에 왔는데 뭘 기대하고 왔겠습니까? 왔습니다. 온 거죠. 조선을 섬긴 행복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서점에 가서 구해 보시면 좋은데, 서서평이라는 선교사님, 시간이 다 됐고, 그 선교사님의 그 전기인데요. 그분은 53세에 독신으로 이 땅에 살다가 광주에서 그 구체적인 사인 중에 하나가 영양실조로 돌아가셨어요. 그때 서양 선교사님들은 자기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밥 먹으면 항상 사과 한 개, 계란 한 개 이렇게 먹고 살았던 그게 철칙이었는데, 이분은 자기 먹을 거 다 그 양림동, 광주 양림동 거지들 또 나병 환자들에게 나눠주고, 죽을 때 보니까 담요 한 장 그리고 돈 5전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을 내가 믿었고 영생을 받았다는데 다만 이것인가? 너무 지루하다. 예수 믿는다는 거, 교회 생활 한다는 것이 이렇게 지루한 것인가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 없으시겠죠? 이 정도의 기도 모임에 나오신 분들은 그런 분들은 없으시겠지만, 한번 그런 분들이 혹여라도 이 방송을 통해 지하철에서 뭐 어디서 인터넷 하다가 우연히 들으신 분들 들어보세요. 자유를 선포하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제비처럼 훨훨 날아가라. 3차원의 공간을 마음껏 누비고 오르고 싶은 데까지 오르고 네가 가고 싶은 곳까지 가라. 그 경건한 창세기 4장의 그 세세 후손들의 이름 중에 보면은 마할랄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름의 뜻을 뭔지 아세요? 광대한 소유. 하나님이 정복하고 다스려라, 땅을 채워라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살아보니까 얼마나 정말 세상이 넓고 어떤 기업가 간 것처럼 할 일이 많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광대한 소유, 제비처럼 날아가, 나팔을 불 테니 너희들은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자유롭게 살아라. 3차원의 세상을 살아라. 그래서 제가 웨일즈로 떠나는데요, 떠나려고 막 제 살림살이 다 팔고 막 CD를 수백 장, 예배 사역자니까 뭐 이렇게 동서양의 예배 앨범들을 지금은 다 이렇게 다른 온라인에서 이렇게 내려받아서 구입하지만, 그때는 CD로 구입하니까 막 수백 장 되는 CD들 다 막 후배 사역자들에게 공짜로 나눠주면서 너무 기쁘고, 제 책들 다 나눠주고 막 살림살이 뭐 오늘은 이거 가져가세요, 내 차는 누가 가져가세요 뭐 하는데 너무 마음이 기쁘고 막 훨훨 날아갈 것 같더니 웨일즈에 딱 갔는데 더 뭐 이렇게 안 좋은 얘기 나올 줄 알았지만 더 좋고 더 행복하고, 와 진짜 내가 기도하던 삶이 이런 삶이었고, 내가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노래했던 삶이 이런 삶이었구나. 여러분, 주빌리입니다. 주빌리. 여러분들 다 제비이세요. 제비. 3차원의 공간을 마음껏 날아다닐, 뭐든지 한번 해보세요. 뭐든지. 기도를 집에서도 하고 나가서도 하고
찬양을 집에서도 하고 나가서도 하고, 좀 더 큰 도전이지만 지하철역에 서서 구원자를 찾고 계세요? 삶의 돌파구를 찾고 계십니까? 제가 발견했는데 그 이름이 예수더라고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에게 오십시오 라고 서서 한번 외쳐보세요. 그것도 못 하시겠으면 집에 나무 토막 이런 거 있으면 십자로 만들어가지고 들고 서 계셔보세요. 저희가 그걸 하거든요.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나무 토막에서 빛이 나오는 것처럼 막 이렇게 피해서 가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와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욕하는 분들도 계시고, 저 멀리 오면서부터 십자가를 목걸이를 분명히 하고 계신데 표정이 되게 안 좋으세요. 그래서 막 제가 외치기를,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일부러 그분과 눈을 맞추면서 십자가의 능력,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능력이고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어리석은 것입니다. 막 외치고, 그럼 이분이 갑자기 오다가 막 어두웠던 얼굴이 바뀌면서 또 막 인사를 하고 가고, 갑자기 뭔가에 사로잡혀 있다가 풀려나고, 막 사람들이 한 번은 십자가 들고 전도하는데 막 영국 청년들이 우리 이렇게 골탕 먹이려고 십자가 좀 들어볼 수 있겠냐고, 좀 제가 기분이 이상했는데 우리 아내가 또 건네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찬양하다가 보니까, 길에서 찬양하다 보니까 얘가 막 십자가를 거꾸로 들고 막 우스꽝스러운 춤을 추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당황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우리 아내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고 그래요. 저 청년에게 가서 이야기하라. 네가 오늘 이 십자가를 들었다는 것을 너는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라. 찾아갔거든요. 걔네들이 막 낄낄대면서 우리를 조롱하면서 십자가를 거꾸로 들고 막 그랬는데, 저희 아내가 그 두 마디, 두 문장 잘 안 되는 영어로 얘기했더니 갑자기 순한 양처럼 얘네들이 고분고분해진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죠. 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10분 15분 다 듣고, 그 자리에서 그러면 예수님을 지금 네가 믿을 수 있는데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네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오늘 이 시간 즉시로 네 인생이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했더니 이 친구들이 예스라 그러고 길에서 그냥 예수님 영접하고, 이런 일도 일어나고. 십자가를 우리가 부끄러워가 안 들었다면 이런 일 안 일어났겠죠. 욕 좀 먹으면 어떻겠습니까? 욕을 먹으면요, 신기한 게 더 제비가 됩니다. 욕 먹어보셨어요? 너무 욕 먹을까 봐 두려워서 안 하기 때문에 이 정말 자유한 제비가 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뭐든지 해보세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면, 예수님이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것 한 가지가 있거든요. 그게 좋은 게 아니고요, 선생에게 어떻게 했다면 그 제자들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이에요. 너희들은 비아냥을 당할 것이고, 너희들은 거절을 당할 것이고, 너희들은 봉변을 당할 거야. 근데 기뻐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라도 해보세요.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아무것도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읽지 않은 것과 같고 아무것도 못 들은 것과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 한 절을 읽어도 진짜 이것이 그렇게 될까? 라고. 토마스 선교사님이 19살에 목사 안수 받으셨다 그랬잖아요? 저는 이분의 인생을 설명할 수 있는 한 구절이 그거라고 생각해요. 한번 같이 찾아보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선교회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후원이 끊어진 상태에서 조선을 향해 배를 타고 들어갔던 그 인생,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요. 1866년에도 동일하십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19살에 목사 안수 받을 때 이 본문으로 설교했다 그래요. 그리고 그는 뭐라도 한 것 같아요. 비록 인생에 상실이 있었지만,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저는 어떻게 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라고 평양으로 갔던 것 같아요. 카디프에서 막 북웨일즈에서 저희 사는 마을에서 찾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바로 앞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면요, 여기가 저희가 훈련하는 훈련센터인데요, 저희가 아무것도 모르고 여기 갔어요. 그리고 여기 훈련센터, 이제 영국의 네이션스라는 선교단체가 이 센터를, 버려졌던 건물을 그분들이 영국인들을 위한 선교단체로
선교단체를 개척해서 수십 명의 사역자들을 이슬람권에 선교사로 파송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기도 중에 그 몇 분이 그런 감동을 받았다 그래요. 동쪽으로부터 백인이 아닌 사람들이 이제 선교를 주도할 것이다. 너희들은 그들이 일어날 것을 준비하라. 이런 마음을 받고 자기 리더십을 다 이양하고 건물도 없이 돌아다니다가 이 건물 하나 구입해가지고 건물을 이제 다 꾸미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90년대,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인데 그때 마침 한국에 선교 한국이라는 무브먼트가 막 일어나가지고 수천만 명이 선교사로 막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선교 훈련을 받으러 이 건물에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신문에서 기자가 와서 취재해가지고 기사가 실렸는데 지금 우리 동네에 동양 사람들이 갑자기 불어났는데 그 사람들은 중국인도 일본인도 아니고 한국 사람들이다. 그들은 100% 크리스찬이고 선교사가 되려고 훈련받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간 후에 한 할아버지가 전화를 하셨다 그래요. 센터에. 내가 좀 거기 센터에 잠깐 놀러 가도 되냐고. 그래서 오시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들어오시면서 막 감개무량해가지고 여기 내 안다고. 여기 우리 아버지 철강회사 사무실이었다고.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토마스 선교사님의 여동생의 손자. 토마스 선교사님 가족의 소유였던 건물에서 이분들은 뭣도 모르고 동쪽에서 사람들이 올 것이다 그래서 선교센터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한국 사람들이 와서 훈련을 받다 보니 그 후손이 와가지고 뭐라 그러니 여기가 토마스 선교사 후손의 건물이었다. 토마스 선교사님 집이 어디냐면요, 여기서 1시간 넘게 떨어진 곳이에요. 전혀 연고가 없는 동네, 이 동네가. 근데 그랬던 것이고 그 앞에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분들이 누구냐면 스티브 프라이스, 스텔라 프라이스예요. 근데 이 뒤에 건물이 뭐냐면은 토마스 선교사님이 자라난 목사관이에요. 하노버 교회 목사관. 아까 그 비석이 붙어있던 예배당이 저쪽에 있고, 근데 이분이 이제 미국 보스턴에서 의대 나와가지고 의사 생활하고 돈도 많이 벌고, 이 옆에 분은 예일 대학에서 또 교수세요. 두 분이 그렇게 부유하게 살다가 이제 돈 모아가지고 캐나다에 자기들 은퇴하면 가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은퇴 그 집도 사놓고 이러다가 웨일즈 고향에 잠깐 놀러 왔는데 왠지 저쪽 길로 가보고 싶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 골목에 들어왔다가 여기 조그만 예배당이 있네. 그래가지고 주차장에 차를 대고 와봤더니 여기가 한 선교사를 기념하는 교회다라는 거, 토마스 선교사를 기념하는 교회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목사관을 봤더니 유리창 다 깨지고 지붕은 내려앉고 막 마구간 같이 변해버린 그런 상황을 보면서 갑자기 이들 마음 가운데 갑자기 우리가 웨일즈로 돌아와야 되겠다. 저 집을 구입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 그냥 알려지지 않은 한 젊은이의 그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희생을 좀 사람들에게 알리고, 한국 사람들 중에 여기 오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건물에 묵으면서 기도하고 또 자신의 삶의 부르심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하라고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집을 사가지고 저렇게 예쁘게 리모델링 해가지고 살다가 이 스티브 프라이스가 어떻게 연결돼가지고 평양과학의대 그 의대에 의대생들을 가르치고 거기 고아들 장애인들 병원에 가서 그 아이들 치료해주고 북한을 왕래하는 거예요. 토마스가 죽었던 그곳, 그죠? 그러니까 뭔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토마스가 용감하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백두산 천지에서 뒷걸음질 치던 비겁하고 연약한 인간 토마스 선교사님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서평 선교사님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마치 우리가 누구를 영웅으로 생각하고 그들이 어떤 막 그 큰 은사를 받았고 막 그들이 어릴 때부터 의지가 투철해서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 모든 것의 비밀이 이 스티브 프라이스, 또 한국에서 청년들이 해마다 저희 팀을 통해서 한국의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보고자 하는 청년들이 웨일즈에 와서 저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핍박을 받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는 이런 무브먼트가 저를 통해서 시작되고 되었던 것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말씀,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왜 우리는 그런 종류의 삶을 살게 되는가? 좁아지는 것 같고 그냥 이 바깥 사람들이 볼 때요, 우리는 제비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볼 때는 막 금방 죽을 것 같고 대책이 없는 것 같고 무모한 것 같고, 그런 삶을, 그런 기도를, 그런 찬양을 왜 그런 순종을 하는가?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분의 생명을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모셨는데 그 생명을 영생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도래하는 그런 시대를 이야기할 때 그
생할 때 그 영자를, 영원이라는 것을 그렇게 메시아의 시대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받은 영생은 하나님의 왕국이 충만하게 이루어져서 온 열방을 통치하시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원히 예배하며 살아갈 그 나라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온 거라니까요. 영생이 영원히 사는 생명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저는 이것만 이해해도 너무 인생이 달라졌거든요. 그 생명이 저 세상의 생명이 나에게 들어와서 나를 운전대를 잡고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을 위한 삶을 살도록 나를 운전해 가시는구나. 우리에게는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서 여러분 가슴이 뛰신다면 코로나 끝나면 웨일즈로 오세요. 저희는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70대 제 친구 어머님도 오셔서 6개월 동안 저희랑 같이 막 저런 아웃리치 다 같이 다니고 막 그렇게 다니셨어요. 온 영국 땅을 누비면서. 네. 연령 제한도 없고 뭐 괜찮습니다. 돈 없어도 괜찮습니다. 한 달에 막 한 3, 40만 원만 있으면 됩니다. 영국에서 네, 저희가 그냥 막 이 훈련비 이런 거 하나도 받지 않고 다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 영생을 여러분 안에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럼 오늘 밤에 기도하러 나오신 거잖아요. 왠지 그냥 이 시대가 추구하는 물질적인 것, 현세적인 것, 천국으로 들어갈 수 없는 이 세상에 놓고 가야 되는 그 모든 것들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뭔가 나에게 이익이 안 돼도 내가 통일을 위해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 내게 도움이 되지 않아도 내 주변에 우울증 걸린 사람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불편하고 어렵고 손해보더라도 내가 이타적으로 살 수 있지 않는가라는 마음, 이 마음 누가 갖겠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생명, 저 세상의 생명, 영생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 증상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너무 행복해요. 제비처럼 날아다니며. 그래서 이 서서평 선교사님, 토마스 선교사님 같지는 않지만 이 삶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제 얼굴에서 풍겨지는 이 자유함을 여러분 공감하시면서 행복하게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말씀, 권능의 말씀에 이 말씀을 들은 온라인, 오프라인의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들인 모든 분들의 삶에 이 은혜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시고 주님 말씀에 이분들을 부탁합니다. 통일이 올 때까지, 부흥이 올 때까지, 우리의 심장에 뜨거운 피가 식어지기까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위해 우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